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뉴욕 지역에서 수포 생활을 30년 했지만 자기 세상에 평생 이런 일 당해본 적은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비드-19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나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That was then, it is now. 이제는 그때였습니다. 그거는 그때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랍니다.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취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바로 답은 안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나를 별로 상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고 기다리고 자꾸 연락하고 해서
그분을 자꾸 리마인드 해드려야 됩니다. 리마인드 해야 돼요. 이게 찾고 구하고 의도를 가지고서 구하는 것이 악몽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독수리만이 태양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운전할 때 해가 앞에 딱 있어가지고 비치면은 말이죠. 석양에서 비친다든지 뭐 동이 틀 때 해가 비친다고 그럴 때 동이 트는데 그쪽에 동쪽을 향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해가 쫙 정면으로 비치니까. 그러면 뭐 블라인더도 가리고 뭐 그러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서도 날아갈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태양을 바로 보고 정면을 향해서도 날아갈 수 있는 새는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앙모함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을 텐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사모함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가 왕입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헐떡이고 갈급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아내도 넘쳐나는데 궁궐에서 군사를 부르면 병사들이 옵니다. 장군들이 옵니다. 모자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것 다 제쳐두고 누굴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에게 회복이 있고, 하나님에게 축복이 있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려면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이제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연줄처럼 연연연 해가지고 붙어 있어가지고서 안 잘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가 있는데 결국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슬프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상담을 학을 하는 데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샤킹한 걸 배웠어요. 그럼 무슨 샤킹한 걸 배웠냐 하니까 griev이 process래요. grief. 슬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존재들이, 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슬프다 그러면 슬프다 그리고 느끼죠. 슬픔에 대해서 느끼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슬프다 그러면서도 슬픔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이렇게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슬픔은 단계를 거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계를 거치더라. 나 이거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처음에 딱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갔어요. 딱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감정, 그 슬픔 중에 하나 중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정은 뭐냐면 denial.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가셔? 아니야, 안 돌아가셨어. 그리고 denial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뭐냐면 accept가 된다는 거예요. accept. 이제 그분이 이제는 진짜 돌아가셨구나. 딱 마음에 이제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네. 이제 죽었다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디나일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에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제는 무감각이 옵니다. 넘하는 거예요. 필링이 없어. 아무 필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픔으로 다가와요.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에 가서 acceptance,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라도 끊기면 거기서 accept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denial 갔다가 수긍했다가 그다음에 넘했다가 그리고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돌아가서 그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슬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나 너무너무 아프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눈물도 안 나요. 근데 언제 치유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눈물이 쏟아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리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느헤미야, 그는 지금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왕한테 술잔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왕이 가장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민자로서 최고로 백악관에 지금 중대한 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왕의 친구가 된 거예요. 왕의 어드바이저가 된 거예요. 상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을 어드바이저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굉장한 것이죠. 이방인이 새로운 나라에서. 그런데 자기 본향, 우리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를 들을 때 슬픈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얘기를 들을 때 슬픈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바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런 거 보면서 힘들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도 힘들고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또 부딪혔다고 그러죠.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외국에 나와 있어도 자기 본향이 그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편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 거죠.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졌겠죠. 그래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울 때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은 눈물이 쏟아지면 우리 몸 안에 있던 독소가 눈물로 나오면서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 치유가 되는 게 내 몸도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 아픈 거, 답답한 거, 힘든 거 이런 것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나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물 닦고 뭐 콧물 닦고 코 풀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할렐루야. 뭔가 뻥뻥 뚫린 것 같고 시원해요. 왜? 힐링이 온 거예요. 힐링이 온 거예요.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언제 우리가 위로받습니까? 애통할 때 위로받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거니까 그냥 통과하지 뭐. 여러분 아무리 누구나 다 당하는 걸 수 있고 누구나 다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픈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게 백파이어가 돼요. 뒤에 가서 우리를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났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있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 은혜가 평생 가게 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은총이 평생 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은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언제 치유가 시작될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의사가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어디 뭐 다쳤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그 사람 옷 상관없어. 아무리 비싼 옷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애 하나가 우리 교회 교인애가 애가 하나가 중간에서 바깥에서 놀다가 뭐 차 사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부모도 가고 나도 쫓아갔는데 보니까 애를 누웠는데 이 애가 청바지를 입었었는데 그냥 뭐 상관없어 그냥 에머전시 룸에서 청바지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 벌려놨었더라. 상처 봐야 되니까. 먼저 상처. 먼저 치료하려면 드러나야 됩니다. 나 아픔이 드러나야 되고 상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 때는 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실컷 울게 해주세요. 실컷 울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한 감정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상한 감정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우리 보통 우리도 사람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요? 골마서 골뭅니다. 고름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째내고서 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상한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셔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가 클 때 말이죠.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울면은 그랬어요. 제가 울면은 굉장히 시끄럽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커서. 커서 목소리가 커가지고 시끄럽대요.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울면은 우리 부모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국화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씩씩한 남자는 우는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남자는 우는 게 아닌 줄 알고 배웠는데 보니까 성경에 있는 유능한 인물들은 다 울었어. 모세도 울었고 한 번도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다윗 왕도 울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님도 우셨어.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대.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도 지금 여기서 울고 어떻게 그랬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딸 좀 살려주세요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 얘기하고 있네. 너도 교회 좀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내 마음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울어라. 우리 같이 우십시다. 몸된 재단을 위해서도 울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울고, 미국을 위해서도 울고, 이스라엘 전쟁 나는데 사람들 죽어가는 건 보고 울고, 남북 통일 안 된 것 때문에 울고, 우리 한번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뭐 했냐 하니까 내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니까 금식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까지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간절한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조차 내가 마다하면서 나 원하는 건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부딪혀서 나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밥을 안 먹기 위한 금식,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영을 쏟아놓고 내 심령을 쏟아놓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음식을 안 먹고는 그냥 다이어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냥 음식을 거부하는 자체로 그냥 그 의미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안 먹고 음식을 거부하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디나이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음식조차도 내가 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을 삼으시고 싶으시면 우세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우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바로 이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내 마음, 감정적으로 멀어졌던 거, 생각적으로 멀어졌던 거, 의식적으로 멀어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금식을 선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금식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마음이 안 열리면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그때가 금식할 때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앞에 그냥 돌덩이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냥 냉랭하고 아무 감정도 안 일어나고 기도도 안 나가고 그런다. 그러면 기도의 줄은 썸하고 잡아야 되잖아. 그때 기도의 줄이 안 잡힐 때 그때 하는 게 바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언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예언서를 딱 다니엘이 읽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서를 다니엘이 읽어보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바뀌고 있으니 내가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불신앙을 갖다가 자기의 죄인 양 끌어안고 다니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품에 안고 그리고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에 이런 엄청난 그런 상황과 위기와 힘든 일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아마 딴 사람 주님 보내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가라. 왕의 술관원인데 네가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지고 가서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에 다시 느헤미야가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는 건 음식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치유되는 최고의 방법이고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과 확실한 방법과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비교하냐면 마치 소녀가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이 안 오겠죠.
메시지를 보내고 말이죠. What are you doing? 그러면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소녀가 그냥 그 보이프렌드에서 찾고 있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또는 갓 결혼한 부부, 남편이 일 나갔는데 그 남편이 보고 싶은 거라, 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남편이 일하는데도 그냥 텍스트로 보내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I miss you. 막 그러고 있잖아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뭐 사모했어.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 미국 교회에서 내가 있을 때 다니면서 하나님 일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도 사랑하게 되더라고.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사람을 둬서 교회를 청소합니다. 사람들을 뵙기만 한데 내가 가서 그냥 가서 기도하다가 그건 생각나면 그냥 베큐을 내가 하니까 베큐하는 여자가 자기 자 뺏으려고 내가 왔다고 야단하는 거야. 자기 자 뺏으려고 한다고, 제발 좀 이거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내가 하겠다고, 내가 성전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 자매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네. 그거는 뭐냐? 금식까지 하면서라도 금식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금식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예. 금식에는 음식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인터넷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금식을 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온갖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폴루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애들 가운데 그 부모들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꼬마들이, 젊은 애들이 장난감에 빠지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니에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요. 우리 시편 저자가 드린 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누군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땅이 높이 올라가도 하늘 아래,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로다. 하늘 아래 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은 다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포함된 것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아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는 죄인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죄인입니다. 주 앞에 죄를 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8절과 9절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같이요.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면 여러분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땅 끝에 흩어졌을 사람이라도 다 너희 백성을 모으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으셔요? 그 자기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면 잘 이루어 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부여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이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육이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는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음, 방광, 허리, 두통, 하나님이 지금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했고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까지 해요.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할 때 그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왕 부부입니다. 아닥사스 왕과 그 왕비겠죠. 그 두 사람이 딱 앉아 있는 데서 이분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 원하는 소원을 이 사람들이 들어주게 하소서. 나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이러고 싹 물어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나를 통과할 수 있는 통관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또 나무를 주시고 뭘 주시고 뭐 자료들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쫙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왕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 기도는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쓰신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렇게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음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눈물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눈물 좀 주세요. 회개의 눈물 좀 주세요. 이 답답함을 싹 씻어낼 수 있는 은혜의 눈물 좀 주세요.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눈물을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뭐 상처 입은 것들, 이런 찢어진 것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싸매져야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내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마음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바늘로 꼬매 주셔야 돼요. 바늘로 꼬맬 땐 좀 아프겠지만 꼬매는 거예요. 꼬매서 하나님이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피곤하고 일어나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근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도록 주여 삼창 부르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사랑하사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여, 주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허물 또한 사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고쳐주시라고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을 펴사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드시고 우리를 건지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전을 다시 하나님 은혜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이전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